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비유에 대한 건데 좀 생소한 비유고요. 재림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42절부터 44절을 합독하고 나서 35절부터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4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이런 진실되고 또 뭡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로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0절부터 48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요 다음 내일 볼 것도 이제 내일 12장 마지막을 보는데요. 그때까지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게 될 것은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1절과 34절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본문은 그 나라의 최종적 완성인 바로 주의 재림이 정말 임할 것이니까 그것을 긴장 속에서 뭐라고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면 뭡니까?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면 구약의 모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완성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계속 봐나가면서 역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하신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며 우리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자, 35절부터 38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는 총 3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종들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35절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자세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할 때 2가지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그리고 뭡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의 옷은 길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불편한 옷입니다. 그래서 겉옷만 길게 입었고 그 통이 넓은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허리띠를 이렇게 매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폼 잡고 있는 겉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일할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 말은요, 어두워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계속해서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주인을 영접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자가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딱 올 때 그 일이 뭡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처럼 결혼식을 딱 시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 결혼식 한다 그러면 와야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늦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으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주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이라. 너무 잘했다고 오히려 그 주인이 뭐 한다고요?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나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2경과 3경이라는 것이 유대식과 로마식이 달라요. 유대식 시간으로 말하면 밤 10시부터 2시나 새벽 2시부터 6시 요 사이를 말하고요. 로마식은 오후 9시부터 12시 또 새벽 그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거든요. 뭐 어쨌든 이 두 개의 시간을 보더라도 밤늦게까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늦은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지금 2000년 지났습니다. 야, 그죠?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뭐란 말입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9절부터 40절은요. 도적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주인에 대한 비유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도둑이 올 시간표를 안다면 집주인은 절대 도둑에게 집이 뚫리도록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방비를 하겠죠. 못 들어오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를 안다면 기다릴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치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이제 뭘 묻냐면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겨냥한 것도 모든 사람을 겨냥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저는 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청지기는 뭐하냐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위해서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뭐가 있단 말입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진 사역, 저는 목회 사역, 여러분은 전문 사역자로서 여러분의 전문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더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 목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든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내려놓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그림으로 모습을 있을 건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뭐 중요합니까? 우리는 청직인데 주님이 드러나면 됩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사실하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답나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할 재능과 은사 및 여건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받은 사람은 더욱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조금 은혜 받으면 주의 일을 하고 시험 들면 안 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종이 은혜 받을 일이 은혜 받으면 하고 은혜 안 받으면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저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감사함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감사함으로 하고 나서 은혜가 넘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는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인생을 안 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욕심이 있고요. 저도 야망도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꾸 싸우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는 무슨 고백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건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재림 때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교회는 청지기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도가, 모든 성도들이 그런 청지기의 삶을, 어떤 삶요? 지혜 있고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청지기는 복된 청지기, 그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서 전적으로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의 길에 저희들이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